할렐루야. 요즘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지금 살피고 마태복음을 보면서 은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지금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누가 알던 모르던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조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까요? 알겠죠. 그죠? 근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구제랍니다. 구제하면 그렇게 은밀하게 하랍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오전에 제가 성경의 말씀을 드렸듯이 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다. 은밀한 중에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에 가보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구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끈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 구제가 끈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뭐와 같습니까? 복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전도와 같다라는 게, 전도는 끊김없이 가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어떻게 해요? 거두지 말라. 거두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잣대의 감정으로 봤을 땐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 저 머리가 없는데요, 저 머리가 흰데요. 사람을 표현하겠죠. 근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거두고 자시고 할 만한 관계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은 동등한 입장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두고 말고는 누가 해야 될까요? 그거는 신분의 차이가 있어야 거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건 예전으로 얘기하면 양반과 종놈이 있을 때 그때 이야기 같아요.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구제에 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제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야기합니다. 기쁘니 갚아주시지요. 열받는데 갚아주는 경우 봤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으로 가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구제는 늘 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구제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가 문제겠죠.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그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가 구원에 입성하게 만들어가는 게 구제인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밥 못 먹고 산다고 밥 주는 게 구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제라는 말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으로 나갑니다. 왜 나갈까요? 구제하러 갈까요? 전도하러 갈까요? 구제를 하며 구제 속에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구제를 하러 가서 구제만 하고 있으면 선교사일까요? 어느 독지가가 되겠지요. 그죠? 도움을 주는 사람 정도가 되는 거겠지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구제를 할 때 구제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선교만이 구제냐?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죠. 조금 전에 밥 먹으면서 어떤 한 청년이 왔다고 그랬죠. 제가 오해할까봐 우리 사모가 얼른 얘기를 하잖아요. 밥 먹었냐고. 밥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밥 하나 주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 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알려줬다고 얼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해할까봐. 밥만 줬다고 야단할까봐. 교회 와서 1,000원, 2,000원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한테 1,000원, 2,000원이 사실은 아까울까요? 저는 아깝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한테 독이 되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변화되어 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갖길 원한다면 1,000원, 2,000원이 문제겠습니까? 다 주어더라도 안 아깝겠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예수님 만난다는데. 예수님만 바로 알을 수 있으면, 예수님만 바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구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다고 해서 기뻐하시고 작다고 해서 불편해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를 전하기 위한 구제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라는 건요, 선택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필수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구제의 일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싸움의 문제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동기에서 하는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를 돕게 만드는 것이지요. 나를 부각시키는 일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일까요? 아닙니다. 가증스러운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손은 우리가 늘 쓰는 손이지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오른손을 오른손이라고 안 하고 바른 손이라고 했어요. 바른 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할머님이 바른 손이라고 얘기하길래 저는 오른손잡이지만, 그러니 우리 할머니께서 바른 손 쓴다고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6남매가 다 오른손잡이인가 싶어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다 오른손잡이 같아요. 다 왼손잡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그럼 할머니 왼손은 옳지 않은 손인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는 거. 그럼 바른 손이 있으면 안 바른 손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만 바른 손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 무슨 손이야? 그랬더니 왼손 그러더라고요. 왼손도 아니요 왼짝손 이러더라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주된 손, 오른손이든지 왼손이든지 한 손은 주된 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구제를 이처럼 오른손 쓰듯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주 사용하라는 말이지요. 자신이 하는 일을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그거를 자각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늘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구제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왜 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에 입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식을 위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 플러스예요. 플러스 원에 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부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한 구제는 받는 사람들이 비굴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는 구제는요, 그들에게 참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마움이 됩니다. 감사함이 됩니다. 1개월 전인지 2개월 전인지 저희 사모가 감동을 받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나눔 냉장고를 한 지가 한 벌써 5,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넘었나요? 어떤 여자분이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당신이 가정의 어떤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서울로 딸네 집으로 딸과 함께 살으려고 떠나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곳에 와서 3년 동안에 이곳에 와서 이 밖에 있는 나눔 냉장고에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저희는 몰랐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 얼굴이 누군지 몰라요. 그가 요즘도 집에 쌀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 쌀이 들어오면 쌀을 이렇게 분산해서 한 봉지씩 넣어가지고 쌀을 넣어놓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집은 쌀이 떨어졌더래요. 쌀 떨어져서 쌀 있나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없나라 보면 쌀이 있더래요. 그래서 쌀을 가지고 가서 밥을 해먹고 반찬을 가져가서 반찬을 먹고 빵을 가져가서 빵도 먹고 끼니를 어쩔 수 없이 때우러 왔을 때 본인이 필요한 것이 늘 있더랍니다. 근데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가 스스로 너무 고마움을 가지면서도 우리한테 얼굴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떠난다고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때 3년치 동안의 복음을 저희 사모가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어 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대단히 부자라서 거기다가 먹을 거 갖다 집어넣고 뭐 해갖고 집어넣고 기름값이 뭐 남아나서 저희 한 달에 기름값이요 만만치 않게 나가요. 매일 2군데 3군데를 다니면서 빵을 수거해 오는 이 기름값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지금 하면서 문득 생각을 해보면 단 한 번도 저희가 이 기름값에 대해서 아까워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차도 제공해 주셨잖아요.
운전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러 갈 수 있는 여지도 주셨잖아요. 그걸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줬잖아요. 우리가 구제를 누군가에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능력도 모든 권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사실은 감사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좀 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늘 바라보시며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두고 제가 저걸 더 해야 돼 말아야 돼를 늘 고민했던, 어떨 때는 순간순간 고민했던 내 모습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걸 치우고 저기다 뭘 놓을까? 이런 생각을 목사가 안 했을까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숨어서 몰래 와갖고 가져가는 데가 아니라 당당하게 와서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좀 그런 것도 꼴불견일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 와갖고 왜 여기 빵 없어요? 막 이런 건 좀 괘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몰래 와서 숨어서 막 무슨 도둑질 해가듯이 막 미안해갖고 그러지 않고 고마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이 어떤 고마움이냐면 예수님께 고마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나가려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해나가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선교적 구제의 방법을 모색하여 나갑니다. 저 위에 있는 기부 키오스크에서 움직여가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그 안에 구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구제가 있고요. 지역사회를 위한 구제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구제는요,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드리워져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작품이 있죠. 이삭 줍기를 그린 프랑스의 화가 밀레는 젊은 시절 너무나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웠답니다. 이 가난함을 벗어버리고자 누드화를 그리려고도 생각했답니다. 그런 순간에 그의 친구 루소가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밀레, 드디어 자네 그림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네. 그러면서 이 친구 루소가 300프랑을 주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300프랑을 받아왔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밀레, 이 300프랑을 준 이 구매자가 급한 일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지만 그림 선택은 나에게 맡겼으니까 저 접목하는 농부라는 그림을 주시게 갖다가 팔겠네. 밀레는 덕분에 오랜만에 가난을 벗어나서 그림에 전념할 수 있었답니다. 몇 년 후에 이 밀레는 친구 루소 집에 찾아갔는데 방문했을 때 이 밀레는 깜짝 놀랐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 안에 접목하는 농부라는 자기 자신의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소는 다른 친구가 사는 척하면서 자신이 밀레의 그림을 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구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편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구제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제를 하는 자기 자신에게까지 진정으로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진짜 상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하게 구제의 방향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구제하십시오. 구제라는 말은 복지를 향한 말이지만 영혼의 복지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첫째의 구제에 대한 키워드일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큰 구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복지를 허락하고 향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지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 일에 담당해 나가는 큰 자, 믿음으로 큰 자, 열방중앙 함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함을 인정하며 참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려주며 그들의 삶이 참으로 귀하였노라 고백하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용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